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완벽하진 않아도 우리는 빛입니다 라는 제목 가운데 속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 함께 서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주간들 평안하셨죠? 네, 주의 은혜 가운데 속에 우리가 함께 거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희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참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변하는 이 영적 카멜레온이 아닌가,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무서운 영적 위기는 폭풍 속 그 한가운데가 아닙니다. 이 폭풍이 지나간 후에 이 죽을 것만 같은 이 고난 앞에서는 우리는 그토록 애타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폭풍이 지나간 후에 평범하고 고단한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남을 아주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이 농담 같지도 않은 이 농담에 같이 웃어주고, 돈 앞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너무나 똑같이 살아갑니다. 조금만 내 것이 나를 드러내지 못하게 이 돈들이 사용되어졌을 때 우리의 입술에 무엇이 붙나요?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마구 쏟아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주님 앞에 탁 엎드려 위대한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이 현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십자가의 은혜로 빛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빛의 자녀면서 왜 아직도 너의 입술의 삶에는 이 냄새나는 어둠의 이름들이 덕지 너의 입술 가운데 속에 붙어 있느냐? 이렇게 오늘 저희에게 묻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어둠의 행실들을 조금씩 줄여나가 성장하면서 조금씩 바꿔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예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오늘 단호하게 그 선을 우리에게 그어줍니다. 카멜레온이 아닙니다. 어둠과 완전히 결벽하는 것, 빛 자체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빛의 신분을 얻은 자로서 우리의 이 일상의 삶 가운데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스며들어 있는 이 어둠의 찌꺼기들을 어떻게 단번에 끌어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속에 묵상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팍팍한 엔터프라이즈 이 땅 한복판에서 어떻게 우리 입술 가운데 속에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진짜 빛의 자녀로 걸어갈 수 있는지, 이 삶의 방법을 이 시간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속에 결단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세상의 어두운 습관들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우리의 입술을 이제는 감사의 언어로 채우는 일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어떠한 곳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음행과 탐욕이 정당화되던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이 음행과 탐욕을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건 기쁨이고 이건 즐거움이야.
그리고 이것을 재치 있는 농담이라고 부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였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오늘 말합니다. 그는 탐욕을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만족을 앞세우는 이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두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나오는 희롱의 말입니다. 원어로는 유트라펠리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가요, 나쁜 언어가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 유트라펠리아라는 단어가 세련된 재치로 표현되는 이러한 농담이었어요. 아주 긍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어둠의 언어로 규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렇게 재치 있는 이러한 농담이요, 어떤 농담이었냐면요, 남을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그런 개그맨들이 하는 스탠드 개그 같은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런 거랑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속한 암시가 그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비꼬거나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잘못됐다고 이 비유를 들어서 아주 쌍스럽게 유명하는 거였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을 매력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지금도 똑같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말 잘하냐, 이렇게 교묘하게 뭘요? 잘 비꼬는 사람을 말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 성도의 입술에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이들을 그 광야 길 가운데 속에 무너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 혹독한 환경이었습니까? 아니면 아주 강력한 적군들이 그곳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 가운데 있었던 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 어둠의 언어들이 그곳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어요. 어둠의 언어는 전염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한 사람의 이 원망과 불평의 말이 공동체 전체를 영적인 아픔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찔리는 게 저도 많더라고요. 저 역시도 때로는 이 분위기를 맞추면서 영적 카멜론처럼 슬쩍 이렇게 타협하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속에 우리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우리가 이 분위기를 어떻게 맞춘다고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세상의 언어의 습관을 따르고 있습니까? 남을 헐뜯는 대화에 슬쩍 발담그고 있고, 분위기를 띄운다는 그 상스러운 농담을 보면서 우리 적당하게 웃어 넘기고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어둠의 일들은 아예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트가 이러한 개념을 냈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도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누군가에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요, 상대방은 벌써 온통 뭘 생각하고 있다고요? 코끼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는데 상대방은 뭐를 벌써 머릿속에다 생각하고 있다고요? 코끼리예요, 코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그 존재가 자리 잡는 그 공간을 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야, 누구 흉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요, 어떻게 해요? 벌써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떠올라요? 흉보지 말라니까 그 사람의 흉들이 벌써 머릿속에서 상대방은요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온통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버립니다. 어둠의 일들은요,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아주 강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이름을 부르며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이름을 지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자리에 무엇을 집어넣으라? 감사를 채우라는 거예요. 감사로. 거룩은 여러분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사는 건요, 내 입술 가운데 속에 이 어둠의 이름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버리는 이 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지워가고 그 어둠의 이름의 자리에 무엇을 채워가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감사를 채우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속에 완전히 다른 이 언어로 우리의 삶을 채워갑시다. 사랑의 언어들, 감사의 언어들, 섬기는 언어들, 축복의 그 언어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채웁시다. 이 감사의 언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선포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일상 가운데 속에 휘감고 있던 이 어둠의 세력들은 완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속에 이 어둠이 걷어졌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적극적으로 빛의 자녀로 이 빛을 비추어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내 이익이나 사람들의 시선들이 아닙니다. 내 이 선택이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내 이 선택이 주님을 미소 짓게 할 것인가, 주님을 웃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애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11절 말씀이 가장 기가 막힌 것 같아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얻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책망이요, 이 빛의 특징을 아주 정말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책망은요, 조금 이런 생각들을 가지죠. 너 잘못했어. 너 그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바른 길로 가. 이런 상대방을 정죄하는 느낌이 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쓰인 이 정죄는요, 상대방을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이 진실한 삶을 통해서 그 어두움을 불편하게 만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떠올랐느냐, 제 동생이 처음 이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에게 간증했던 그 간증이 떠올랐어요. 제 동생이 처음으로 대학교에 가서 이 신입생 환영회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니까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었겠죠. 근데 학과장 교수님이 제 동생을 딱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창에 좀 일로 와봐 해가지고 뭐를 따라줬겠어요? 술 한 잔을 쫙 따라주면서 야, 한 잔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잖아요. 우리 코리안 컬처에서는 다른 선배들에게 아니면 다른 교수님들에게 이 아이 잘 좀 챙겨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술 한 잔 따라준 거잖아요, 학과장님이.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잔을 거절하는 게 한국 문화에서는 쉬운 일인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적당히 안 마시더라도 이 잔을 받고 어떻게 마시는 척이라도 해줘야 되는 게 한국 문화예요. 그런데 제 동생이 그 잔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잔을 안 받으면서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앞으로 목회를 할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잔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순간 그 시끌벅적하던 그 자리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동생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정말 그 순간에 바람 하나 부는 그 숨소리가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갑자기 싸늘하게 그 자리가 아주 멈춰버렸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 제 동생의 선택은요, 분위기를 좋게 만든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을 대단하게 불편하게 만든 그 선택이었어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어디 감히 교수님에게, 그것도 학과장 교수님에게, 학과장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교수님들에게, 선배님들에게 다 찍혀가지고 대학 생활이 힘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학과장님이 믿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러함에도 이 일 후에 누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느냐? 제 동생을 잘 열심히 관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었을 때 저희 아버님께 그 학과장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님, 이 학생 그냥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미국 유학을 가서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집은요, 동생의 유학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중등 선생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안 보이는 자식에게는 가장 편하게 공직 생활하는 게 잘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저희 아버님을 계속해서 뭐라요?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을 유학을 보내야 됩니다. 이후로 꾸준히 이 교수님이 제 동생을 챙겨주시고 이 미국에 처음에 오는 그 대학교를 이 교수님이 알아봐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수를, 그 학교를 찍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분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이 어둠을 불편하게 만든 이 묵묵한 진실함이, 이 진실함의 빛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해요? 열어가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은요, 분위기를 이렇게 팍 깨는 일이 많아요.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 이 신앙인의 선택의 기준을요, 이 분위기 파악에 두지 마세요. 빛은 분위기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은 기준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오직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부당한 그 관행들을 거절할 때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편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든 빛은 잠든 그 양심을 깨우는 진짜 능력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서문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엔터프라이즈의 이 잠든 자들을 깨우는 진짜 능력의 주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특히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진짜 이 명품의 가방을 알아봅니다. 그 로고를 떼도 이 가방이 명품 가방인지 아닌지 알아봐요. 무엇을 보고요? 그 가죽의 질을 보고 그 바느질과 디테일들을 보고 알아봐요. 진짜 명품 가방에는 숨길 수 없는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로고가 없이도 정말 빛나는 사람들입니까? 직장에서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집사야, 나 장로야, 나 크리스찬이야, 이러한 말 한마디 없이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그 선택하는 선택 하나가,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하나에 이미 빛이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우리는 이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이 가장 깊고 어두움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골고다의 그 캄캄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홀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이 빛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어둠과 타협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냥 타협하며 사는 거야, 그럴 수 있지. 여러분들, 그럴 수 있지가 아닙니다. 단순한 실수도 아닙니다. 이 십자가, 이 값을 가볍게 여기는 삶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내일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이 엔터프라이즈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 다시 익숙한 그 공기들을 느낄 거예요. 익숙한 사람들을 만날 거고요. 또 익숙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이 대화들이 시작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어요? 누군가가 헌담을 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타협을 제안할 것이고 누군가는 불평으로 이 분위기를 채울 거예요.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이제 다시 예전처럼 이 카멜레온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빛 가운데 설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공간의 영적인 온도를 바꿉니다. 이제 그 얘기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는 선택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입술의 고백들이 이 어둠을 불평안하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이 주의 말씀의 이 불편함이요, 누군가의 양심을 깨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살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실수하고 또 분위기에 휩쓸리고 또 타협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빛이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이렇게 매일같이 이 감정에 휩쓸리면서 살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운 눈부신 빛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는 빛이 나요. 주님은 오늘도 넘어지는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귀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이미 빛이 된 자들입니다. 완벽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빛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 진짜 모습을 비추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의 색깔에 맞춰 하나님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왔는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삶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넘어졌고 내일도 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의 이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로 기꺼이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빛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마음을 모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입술 가운데 속에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방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그 불평의 자리에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 한 가지가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문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흘러나오는 주의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이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